오늘부터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할 때 호세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한 내용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1절에 아주 간단히 부에리의 아들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선지자가 되었고 어떤 배경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굳이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찾자고 하면 고멜의 남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 남매가 태어났다는 것, 이 정도가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누어져 있던 분열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던 선지자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 활동 시기를 보면 BC 8세기경, 정확히 하자고 하면 BC 752년부터 한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던 그 즈음에 이제 활동을 하던 선지자인데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의 왕이 누구인지, 남유다의 왕은 누구고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인지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을 보게 되면 1절 중간에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다음 때에 이어서 왕국이 나누어지잖아요. 그때의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죠. 그때의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로 이 북이스라엘로 하면 제 10대 왕, 13대 왕인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었던 시대에 호세아가 이제 활동을 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남유다엔 누가 왕이었느냐? 1절을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돼 있죠. 우시야가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는데 10대 왕에서부터 13대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 시대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에 활동하던 그 당시의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있고, 그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 전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14장 전체의 내용을 종합해서 요약하여 이렇게 나누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극심한 타락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러한 이스라엘의 형편,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를 하시고요. 그에 따라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를 촉구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징계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러한 것으로 1장부터 14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오늘 이제 서론격인데, 제가 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러한 그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활동하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였다는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세 남매, 그들의 이름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을 해주시는데 그 이름들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합니다. 호세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제가
그 언어 유의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를 보시면, 영어를 보시면 foretelling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에 서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스피커라 그러죠. 대변인 뭐 이런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똑같이 발음은 똑같아요. foretelling해서 이 foretelling은 앞에 있는 일을 말하는 사람, 즉 예언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지자 중에는 예언을 한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째 나와 있는 foretelling, 약간 발음 틀리지만 거의 이제 for라고 하는 이렇게 비슷한 유사 발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해를 돕는 것인데, 이 foretelling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자, 너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앞에 서서 나의 말을 전하여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어떤 선지자들에게는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행동이란 어떠한 행동이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 행동은 하나님의 계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상징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징적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 할 때 그 명령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하는 명령을 하시는데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상한 명령이에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라.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요청인 것이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아니한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행동을 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요청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 반율법적 명령이기도 해요. 반율법적이란 율법에서 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율법에서 뭘 금하느냐? 이제 보시게 되어질 그 이제 구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대제사장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비단 그것은 대제사장에게만 귀속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 즉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어떠한 율법이 주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그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 결혼을 할 때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 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혼할 때 특별히 창녀 짓을 하는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분명한 문구가 들어있는 이 율법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율법을 깨뜨리고 율법에 반하는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 명령은 이상한 명령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보다 앞선 인물에게도 여전히 이상한 명령을 내린 적이 있으셔요.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상한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대단히 이상하죠. 이상한 정도일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맞지 아니하고, 물론 율법은 아브라함 이후에 제정이 된 것이지만 그 율법에 반추하여 보게 되어지면 인신제사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 사람을 제물로 바쳐라, 그것도 당신께서 약속의 아들로 주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이런 명령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죠.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신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지셔서 이런 명령을 하실 리가 만무하니까, 이런 명령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린 내용도 보시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지간에 당연히 정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멜은 나중에 보시게 되면 3남매를 낳고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또 나쁜 짓을 해요. 그 고멜을 다시 또 데리고 오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얼마나 이 마음에 분개가 일어나겠어요. 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은 마음과, 또 한편으로 호세아를 볼 때 아니 뭐 이런 남자가 다 있나, 양편에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괘씸하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분노가 일어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야, 그런 여자를 왜 받아주지? 정신이 이상한 거야? 아니 왜 그런 거야? 너무 착한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마치 지금 그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음탕한 짓을 하는 아내를 다시 불러오는 호세아처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다시 부른다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상한 명령을 호세아에게 내리고 있으신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몰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군소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군소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여 다음날 일찍 모든 걸 준비하여 떠났던 것처럼, 호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체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호세아를 보게 되면서 시대적으로 볼 때, 그 당시의 시대적으로 볼 때 아주 영적으로 칠흑같이 암담한 그러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상태,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열고 눈을 하늘을 향하여 귀를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 계속하여 주시하고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나?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한번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나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인가? 아니면 비록 이상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 질문해보자는 거죠. 과연 나의 영적인 주파수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과연 나는 위로 하늘과 주파수가 늘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는가?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면서 호세아와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향하여 시선을 돌리고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장명하여 주신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세 남매의 이름, 그 이름의 뜻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받을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이스르엘은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약 공부를 조금만 하셨으면 아, 이거 평원 이름이구나, 평야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갈릴리 지역 쪽에 이렇게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평야예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야 또는 평원입니다. 근데 이 평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의 그 사건들 중에서 나봇의 포도원 사건 기억하세요? 아합 왕이 궁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았는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밭을 보았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팔아라 하는데 나봇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팔지를 않죠. 그러니까 끙끙 머리를 싸매는데 그 부인 이세벨이 왜 고민하십니까?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주는 이 사건이 있어요. 나봇이 의로운 피를 흘리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 이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해서 나봇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당신이 맡기신 기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고 잘 지켜내던 이 의로운 나봇이 그냥 맥없이 죽었단 말이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나봇뿐만이 아니라 그 식구들이 다 죽은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의 아들 요담까지 전부 다 피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되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이 엘리야예요. 그는 아합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나봇이 죽어 개들이 살을 뜯어먹고 피를 핥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 만든 아합, 너도 똑같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엘리야 입을 통해 예언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합뿐만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아합의 아들인 요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지금 여기 그의 시체는 그 아합의 아들 요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식구들이 전부 다 나봇에게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징계, 벌을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그 왕권에 반역을 하게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게 해서 아합을 왕에서 내리고 예후가 이제 왕이 되어지는데, 그 일을 예후가 잘 처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다시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렇게 돼 있죠.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후도 그런 일을 당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후는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수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을 벌하는 데에 쓰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예후의 집에 피가 갚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 징계의 막대기로서 역할을 잘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예후가 오버를 한 겁니다. 너무나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까지 이 사람 저 사람 전부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잔악한 살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 얘가 지금 정신을 놓았구나. 예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칼 아래에서 누구나 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을 쥐고 휘두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으면 아주 좋은 왕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만 욕심이 지나쳐서 내가 이 일을 한 사람이야 하고 죽여야 할 사람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개인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였던 예후에게 그 예후의 집에 피를 갚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다시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하겠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폐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 예후 왕조가 들어섰을 때, 예후 왕조가 들어서서 그 예후의 아들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그게 왕조잖아요. 그 예후 왕조가 5대까지 내려갑니다.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5대까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그 왕에게까지 내려가요. 88년간 통치를 합니다. 예후 왕조가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통치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
5대, 14대까지, 10대부터 14대까지 이제 그 예후 왕조를 이제 이루고 권력을 휘둘렀거든요. 근데 그 이후 15대 스가랴 이후에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다시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어지고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까지 북이스라엘 19대에 끝이 나거든요. 19대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그때가 BC 722년인데 이 15대 왕이었던 살룸 때로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때까지 5명, 예후 왕조도 5명의 왕이 했는데 88년간 통치했는데 이 5명이 할 때는 고작 30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가 끝나고 불과 30년밖에 안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도전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 때 그 일이, 그 사명과 사역과 열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욕심이 들어간 열심이 되어지면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자기 열심이 들어가기가 너무 쉬워요. 그 유혹이 너무 강력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할 때 이것이 지나치게 되어져서 이제 그 모든 칭찬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으려고 하면서 더 큰 욕심이 열심을 부추기게 되어지면 분명히 겉으로는 훨씬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라 내가 너를 흩을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로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훌륭한 업적들을 쌓아가다가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성취하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나락에 떨어지는 지도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건 비단 지도자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넘어서 내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열심으로 빠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죠. 두 번째 자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어요.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루하마. 로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루하마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루하마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오버하고 있구나,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내가 징계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습게 여기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 라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둘째 딸을 통하여서 한 번 더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더 이상 나의 긍휼을 얻지 못한다. No more mercy. 더 이상 자비가 없어.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왕이었다 그랬죠. 여로보암 2세 왕, 그 당시가 북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가장 번성한 때였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와 보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잘 살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그런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긍휼, 우린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 그거는 저희 연약한 사람들이나 찾는 것이지 하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멸시를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가상의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보시면, 혹 내가, 여기 내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 스스로에게 쌓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나 필요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 그거 우리는 지금 필요 없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멸시한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보존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로만 보존되는 백성이에요.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아닌 남유다였어요. 7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칼과 창과 마병이 많이 있어도, 군사적으로 탁월하다 할지라도 이웃 나라들의 공격에 대하여 그것이 다 막아주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나라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다윗 왕이 이렇게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 바로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보시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고는 나아가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때려 눕힌 거예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언어를 보시게 되면요, 그 언어의 뜻 가운데 여자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자의 자궁. 그러니까 태아가 엄마의 자궁에서 가장 안전하잖아요. 만약에 이 태아가 나는 필요 없어 하고 엄마의 자궁을 발로 차버린다면, 떠나버린다면 태아는 더 이상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 안이 마치 엄마의 자궁과도 같아서 거길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경고는 너무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긍휼이 없다. 정신 차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언제 많이 구할까요? 우리가 연약할 때 많이 구하잖아요.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하고 간절히 구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우리가 일이 잘 풀려요, 문제가 별로 없어요, 평탄한 길을 걸어요, 삶이 괜찮아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지혜다. 안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더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너 스스로 설만하지 않니? 라는 생각을 아예 하시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도록, 어느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제는 내가 홀로 설 수 있지 않나 싶은 그 순간에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로는 말씀드린 대로 뭐뭐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로암미 하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일이 난 겁니다. 이제 일이 난 거예요. 8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이 셋째 아들이 언제 낳게 되느냐? 8절에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죠. 젖된 후에 낳아요. 그 당시에 아기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젖을 떼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 걸려요. 한 4살 정도까지도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뭐 빠르게 보아도 한 2년 이렇게. 그러면 이 젖된 후에 셋째 아들을 낳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통하여 둘째 딸을 통하여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을 때 그 경고를 듣고 생각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회개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구나, 우리가 깜빡 놓쳤네 하고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바른 길로 걸어갈 충분한 기회가 주어진 시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를 해버리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세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진 것이 로암미입니다. 이 로암미, 내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후 통첩이에요. 최후 통첩. 혹시 여러분 자녀 가운데 속을 많이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으시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고등부를 맡아서 하는 중에 한 가정에 아주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가 어려웠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자매였는데, 학생이 자매였는데 부모를 쳐다보질 않아요. 아예 쳐다보질 않아. 그만큼 양쪽이 다 골이 깊어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요, 부모면 보통 아무리 그래도 자녀를 이렇게 품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인지라, 부모도 인간인지라 이제 분노가 이렇게 여기 머리 끝까지 이렇게 솟구쳐가지고 폭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야, 부모 자녀의 연을 끊자, 이렇게 돼요. 연을 끊자, 관계 단절을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너희들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의 하나님 안 할 거야. 즉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9절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최후의 통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계속해서 무시했을 때의 마지막 결과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까지 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고의 메시지는 들어서는 안 되겠다. 최후의 통첩으로 야, 너 더 이상 내 자녀 아니야. 끝내자, 끝내.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그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 말을 들을 때까지라도 버티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안에 반드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돌아서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는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귀담아 듣고 빨리 나 자신을 고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이런 경고는 듣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경고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는 않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지만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하여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는지, 혹시라도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긍휼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